안녕하세요. 기독교 포털뉴스 시청자 여러분들, 정유석입니다. 오늘 저는 최후의 백보자 심판과 어린 양의 생명책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많은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면서 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후에요.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심판하는 보좌가 크고 흰 보좌라고 해서 일명 백보자라고 하고요. 그곳에 앉으셔서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여기에 큰 자나 작은 자나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행위라고 하면 우리가 바르게 살고 잘못 살고 하는 내 행위로 이해를 해서 나 죄 지은 게 많은데 어떻게 그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20장 11절 본문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서 백보자 심판이 과연 누구를 상대로 하는 것인지 살펴보고 또 생명책은 도대체 무엇인지 확인하면서 우리가 계시록을 읽으면서도 밝고 행복하고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입니다. 백보자 심판은 누구를 향한 것인가? 라는 건데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 꼭 요한계시록 11장 8절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그 요한계시록 11장 8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은 어디예요? 골고다입니다. 골고다인데 요한계시록은 골고다라고 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은 소돔 또는 애굽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영적 개념. 이 영적 개념에 대해서 꼭 염두에 두시고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지 바르게 리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을 잊어버리고 계속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오류에 빠지기 십상인데 우선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이런 영적 개념을 염두에 두고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계시록 20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즉 크고 흰 보좌를 백보좌라고 했습니다. 그 백보좌 심판대에서 마지막 최후 심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죽은 자들이 그 대상입니다. 죽은 자들. 죽은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죽은 자들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영적 개념으로 생각하라, 접근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죽은 자들은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죽은 자들이 누구인지를 그 의미를 정확하게 찾아보고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20장 5절을 보면요. 죽은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20장 5절에는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죽은 자들 그러면 20장 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와요. 목배였으니까 죽은 자들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나머지 죽은 자들에 대해서만 죽은 자들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백보좌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을 죽은 자들은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아니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계시록 14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계시록 14장 13절에서는요.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되어서 앞에 서는데 무슨 복이 있겠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나머지 죽은 자들이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는 대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아니라 그 외의 나머지 죽은 자들이다. 계시록 20장 5절을 근거로 합니다. 두 번째로요. 죽은 자들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를 봤으면 좋겠어요. 계시록 20장 13절을 보면요.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장소는요. 하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요. 사망과 음부, 바다로부터 나와요. 계시록 20장 13절 말씀인데 죽은 자들은 반복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은 어디로 올려져요? 보좌에 들어올려집니다. 즉 백보자 심판대 앞으로 가는 죽은 자들은요. 성경에서 바다와 사망과 음부가 내어준다라고 표현을 해요. 바다는 고대로부터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거대한 괴물이 사는 장소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공포와 두려움의 장소예요. 이곳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라고 하는 거죠.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라고 해요. 즉, 이 죽은 자들, 심판대 앞으로 갈 죽은 자들은 사망과 음부 속에 있었던 죽은 자들이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반면 그리스도인들, 특히 14만 4천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의 총수를 얘기한다, 상징적으로 얘기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들은 바다 사망 음부에 놓여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다라고 해요? 계시록 14장 13절을 보면요. 그들의 위치가 나와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것은 소유를 얘기해요. 아버지께 소유된 사람들이 위치가 시온산이에요. 시온산은 실제로 무슨 산 이런 게 아니고요. 계시록 14장 3절에 보면 그들이 보좌 앞 대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즉 땅에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 보좌에서 내생물과 장로들과 함께 새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새 노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 구원을 찬양할 때 이것을 새 노래라고 해요. 그래서 백보좌 심판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받는 심판이 아니라 사망, 음부, 바다에 속한 죽은 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만 심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보좌에 함께 앉아서 심판을 하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0장 4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보좌 심판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만이 앉아 계시는데 14만 4천이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보좌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그랬죠? 그리고 계시록 20장 4절을 보니까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대요. 자들,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존재들이 있는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보좌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의미하지만 그곳에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 있음을 말씀하니까요. 그들이 누구냐면 예수의 증거를 하다가 목배임을 받은 순교자들, 곧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확장해서 적용하면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의 공동체는요, 심판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나눠 가진 자들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백보좌 심판을 성도들이 받는다라는 주장에는 제가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이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행위대로 심판한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심판은 둘째 사망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 사망과 관련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백보자 심판은 둘째 사망에 처해지는 심판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은 둘째 사망을 받아야 안 받아요? 20장 6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첫째 부활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돼서 죽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첫째 부활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 이 첫째 부활을 그리스도를 믿은 순간이 첫째 부활이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왜냐하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곧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리스도를 믿고 죽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에서 새 삶을 누리는 첫째 부활한 성도들은 어떤 권세가 없어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권세가 없는데 어떻게 둘째 사망으로 처해지는 백보자 심판으로 성도들이 심판대 앞에 서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은요, 둘째 사망을 받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지 첫째 부활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백보자 심판과 관련된 주제로서 이건 마지막인데요. 생명책의 소유주는 어린 양이십니다. 생명책의 소유주가 누구예요? 어린 양. 만약 심판 여부가, 어떤 사람들이 행위 심판, 그리스도인들도 행위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행위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판 여부가 내 행위에 따라서 갈라지면요, 내가 이제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 생명책은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내 행위의 생명책이에요. 이 생명책의 소유주가 내가 돼야 되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생명책의 소유주는 누구냐면 내가 아니라 어린 양이시라고 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불못에 던져지고요, 반대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행위심판에서 면책이 되는 거예요. 이 생명책의 소유주는 내가 아닌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걸 봐서는요, 내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들어가는 순간 행위심판에선 면책이 되는 겁니다. 왜 면책이 돼요? 어린 양의 생명책은 그냥 어린 양의 생명책이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생명책,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그냥 생명책이 아니고요, 그냥 어린 양의 생명책이 아니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죽임을 당한이라고 했을까요? 그냥 어린 양이라고 해도 되는데 계시록 13장 8절에서 죽임을 당한이라고 한 그 의미를 우리가 백보자 심판이란 심판대 앞에서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어린 양이 왜 죽으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기 위해서예요. 계시록 5장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핏값을 지불하고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거예요. 어린 양께서. 그래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소유의 이전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살지만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언제부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땅이나 음부나 사망이나 바다라는 소유물에서 나를 내놓을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계시록 1장 5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에서 해방된 존재가
어떻게 행위 심판을 또 받아요? 왜냐하면 그 심판을 누가 대신 받아주셨어요? 둘째 사망과도 같은 지옥의 공포와 두려움과 고통을, 저주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내 죄에 대해서 받을 형벌이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면책이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용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래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누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죽으심으로써 이루어진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약속으로 받게 됐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거룩해졌고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제사는 영원해요.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나아가는 자는 담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이기 때문에 사망과 음부가 백보자 심판에서 죽은 자들을 내놓을 때 우리는 생명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미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대에서는 심판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분노가 충만해 있고 그래서 이 세상을 마치 핵전쟁으로 다 쓸어버릴 것 같고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것만 같고 전염병으로 온 세상을 다 뒤흔들어 놓을 것 같고 그리고 사람 머리만한 우박이 막 당장이라도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상징적 묘사들이 요한계시록에 넘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최후의 백보자 심판에서 행위 심판을 하신다고 하니까 공포와 두려움의 심판대 앞을 내가 통과할 걸 생각하면서 두려워지는 것이죠. 그게 요한계시록의 이미지입니다. 지구 파괴의 시나리오는 결국 온 세상 사람들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 지어져요. 이런 시나리오 앞에서 누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19장 20장에서 보인 계시록의 상징들은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권세와 짐승 사탄의 영원한 멸망을 그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고요. 짐승 사탄은 결국 멸망당할 거라는 거예요. 7머리 10뿔 달린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그 짐승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아주 연약하고 힘없는 존재에게 아이러니하게 패배할 것이라는 반전의 스토리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첫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자로 표현하지 백보자 심판을 받는, 그래서 둘째 사망을 받는 자들로 묘사하지 않고 있어요. 백보자 심판은요, 사망과 음부를 불못에 던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적 완결판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성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가장 기쁜 소식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백보자 심판 때 앞이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하나님께 할렐루야라고 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이 우리들의 가슴에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과 기대를 안겨주는 소망의 복음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